압달락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의 리더십을 세울 것을 당부하고 그렇게 세우는 이유와 세워질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위협하는 대적자들이 있음을 소개하면서 그들에 대한 대처법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대적자들이 누구일까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특히 할레파가 많긴 하지만 할레파만, 즉 유대인들만,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만 교회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한다, 불순종하고, 두 번째로 헛된 말을 하며, 세 번째로 속이는 자임을 분명히 밝히죠. 무엇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헛된 말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헛된 말을 한다. 헛된 말은 어떤 말을 의미할까요? 헛되다,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무의미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앞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교회에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리더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그 리더들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를 왜 세워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도록 세우셨지만 사람 편에서 보면 교회는, 교회의 목회자, 목사는 누가 세워요? 사람 편에서 보면, 그렇죠, 성도님들이 세웁니다. 네. 우리 교회는 제가 오게 된 경우 사례가 좀 특이하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목회자가 은퇴하고 그래서 또 목회자를, 후임 목회자를 선정하게 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세우는 겁니다. 누가 주도했느냐라는 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성도님들의 동의, 성도님들의 인정이 없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람 편에서 보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사람 편에서 보면 교회의 리더십은 성도님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세워진 리더십은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세운다니까요. 왜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네? 여러분, 저를 왜 필요로 하십니까? 네, 왜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왜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그러면 신학 교수님 강의 들으시면 되죠.
질문을 하지 말라고 제 아내가 계속 당부를 했는데 질문한다고 또 째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신다는 게 이제 틀린 답은 아니고요. 근데 그 알미라는 게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알매는 단순한 단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암처럼 행함까지 이어지는 거라면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단편적인 지식만 전달해 주는 것은 학자들이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분들의 강의를 그냥 들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삶이 되게 하려면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눌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모질지 못해서 오늘 낮에 말씀대로 하면 부모가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라 훈계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훈계를 잘 하나요? 잘 못하나요? 잘해요? 네, 어쨌든 모진 소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늘 이 목회자로서 자기 점검을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아니 때문에 좀 못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훈계,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까지 이끌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함께하는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목회자보다 지식적으로는 아무래도 목회 현장에서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리에 계신 신학 교수님들이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필요한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이유는 그 교회의 교회 구성원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데에 유익하지 않은 말이 헛된 말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럴듯한 말, 설득력이 있고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종종은 그러한 말들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데에는 유익하지 않은 헛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듣기 부담스러운 말, 사람들이 듣기 어려워하는 거부감을 갖는 말도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마 하준일 집사님이 제가 훈계를 잘한다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제 설교가 좀 그런 면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듣기 좋은 말이 많진 않죠. 부담이 되거나 이렇게 때리는 말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는 대로 온전하게 자라가는 데 유익하다라고 여겨진다면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가감없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많이 눈치 보고 삭히고 있는 겁니다. 네. 가감없이 증거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쫓겨날 수도 있을까 봐 몸살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혼자 갖게 됩니다. 어쨌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속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죠. 속임은 다른 사람의 삶에 피해를 주는 말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속이는 것 자체가 재밌어서? 재미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즐거움, 자기 자신의 만족, 그래서 다른 말로 더 표현을 하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사실 이런 교회를 대적하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어서 설명하죠.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목적은 남을 속여서 피해를 주는, 심지어 가정을 무너뜨릴 만큼 그런 피해를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득을 위해서예요. 이득을.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얻는 이득, 이것이 바로 더러운 이득인 거죠. 이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이러한 대적자들이 많다라고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할례파가 있다. 특히 그러하다. 표면적으로 정말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할례파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행한 사람, 몸의 육체의 할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유대교 교리에 꽉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서도 유대교의 그 교리, 구약에 있는 율법의 가르침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인 것이죠. 바울은 디도에게 바로 이러한 사람들, 할례파, 즉 유대인들, 교회 안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말을 못하게 한다라기보다는 그들의 말에 교회는 귀 기울이지 않아야 된다.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경하게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강경한 반응, 강경한 자세로 대처하도록 표현한 것이 그들의 입을 아예 막아라 라는 말인 거죠. 그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마땅치 아니한 것, 즉 교회에 마땅한 건 뭘까요?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것 중에 마땅한 건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 착하게 생겼다고 제가 말하는 거 그냥 다 들으면 안 돼요. 항상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저거는 목회자의 바램, 목회자의 개인적 원함이 좀 강한 건 아닌가 점검은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
뭐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폐해들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어렵죠. 네?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조금 더 줄이면 사랑. 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 자유함이 없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더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명령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답변을. 율법이고 명령이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해야만 한다라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해야만 하는 걸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은혜, 평안, 믿음, 천국. 아니 다 맞아요. 앞부분의 말씀도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관점을 좀 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을 압축해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 그거는 동기고, 최진주 집사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왔는데 은찬이가 이번 중간고사 때 전교 1등 한대요. 이게 뭐예요? 약속? 집사님이 그걸 받으면 비슷합니다. 그렇죠, 복음. 이걸 끌어내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은혜, 평강, 기쁨, 복 이런 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본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예요. 내가 이걸 주고자 하니까 너 나에게 나와오라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런 명령인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니까. 근데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성경이 복음이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가 복음이다라는 게 온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믿음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신앙인들이 갖는 부담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을 닮아야 한대요.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닮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닮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제가 설교했는데 금요일 날. 그러니까요, 목사가 설교하는 시간 가능하면 안 빠지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저는 설교단에 쓸 때마다 하니까 이게 언제 했는지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저를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경우가 있고 못 듣는 경우가 있죠. 바울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바울의 특별함을 이제 살펴보면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는 데 쓰임 받는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사실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겪은 고난의 절반만 우리 인생에 부어졌다, 우리 인생에서 바울이 받은 고난의 절반이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변함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고 이러면 저 삐뚤어질 거예요. 이러고 좀 신앙이 열정이 식어졌을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두 번째입니다. 신앙이 좀 식어졌을 것 같아요. 아니 고난이 끊이지 않으니까 산 넘어 산 넘어 산 넘어 이제는 좀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을 때까지 고난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더 열심히 되었을까요? 식어졌을까요? 저는 식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이 좀 계신데. 아들? 항상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을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확인이 안 되면 열정이 식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면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그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현장 위에 너머에 계신 데다가 그분은 선하시고 크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내 기쁨의 원동력도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흘러간 게 뭐냐면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복음 증거,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쁜 소식, 기쁨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닮아야지 해서 닮는 게 아니라 그분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기쁘게 해 주시니까 그분만 바라보게 돼요.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래서 참 관계가 좋으세요. 관계들이. 그럼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보면
어때요? 비슷해집니다. 그냥 닮아가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 관계가 그렇고, 그렇게 교제 나눈 사람들 보면 닮아갑니다. 기쁨이 넘쳐서 이렇게 눈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웃는 얼굴 있잖아요.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름도 비슷해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얼굴에 주름은 늘어가는데 웃는 얼굴이다 보니까 주름도 비슷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면 오래될수록 부부도 아닌데 점점 닮아가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건 그런 원리입니다. 내가 주님처럼 해야지 해서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기뻐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과 더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바라보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닮아져 있는 거죠. 할례파, 즉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마땅치 아니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벗어난 것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인데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여기에다가 즉 마땅치 않은 것은 뭐냐면 복음을 완전히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렇다면 이제는 하면서 뭔가를 첨가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각색하게 되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분명히 교회에게 전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져낸 민족이에요. 이런 기이한 하나님의 행적들을 각색해서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이다,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부각시키면서,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 너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복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도 무언가가 더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어졌지만 그러나 허무한 허탄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도. 유대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지만 유대인만 택함 받은 게 분명히 아니죠.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에서, 아니 서신서에서 자기가 편지를 쓸 때마다 분명히 복음을 피력하면서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 믿음의 가정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처음엔 떠난 줄 몰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복음의 지배가 아니라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고,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할례파들이 끊임없이 미혹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복도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서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 따르렵니다 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공로가 돼서
복을 받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율법적인 가르침, 즉 유대인들의 교묘한 이런 속임수에 속게 되면 신앙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복음이 아니고 언제부터는 어느 시점부터는 멍해가 돼요. 주의를 지켜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이제 교회에 있는 어떤 봉사도 해야 되고 자꾸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물론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거 했다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바울은 분명히 그들을 꾸짖으라라고 했죠. 바울이 꾸짖으라라고 한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도 꾸짖어야 되지만 그레데인들의 보편적 성향에 대해서 예언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레데인들의 보편적 성향이 어떠하냐면 교회를 위협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그 특성과 유사합니다.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 그레데인들의 이 본래 보편적 성향이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의 특성과 유사해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그레데 교인들, 거짓 가르침을 지금 주는 자들도 책망해야 되고 그레데 교인들도 책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꾸짖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벗어난 마땅치 않은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진리에, 복음의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더 자라지 못하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다른 게 들어오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것이 들어와서 자라야 될 것이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 자라야 될 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거짓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세상 풍조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로 모여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듣다 보면 분명히 믿음이 자라서 결실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레데 교인들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다 꾸짖으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또 그레데인들이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의 문제다라는 걸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고 그들의 행동 자체에 사람은 현혹될 수 있지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그래서 깨끗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 행위가 율법주의자들에 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깨끗한 자들이 아닌 게 아니다라는 거죠. 깨끗한 자들,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을,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로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깨끗한 자들에겐 모든 것이, 행위에
불완전함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할례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자랑하며 행위적으로는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들을 내세울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그들의 마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과 양심은 새로워진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괜찮은 사람인 척 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가증한 자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죠. 위선자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름을. 그들은 겉에서는 의를 말할지 모르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깨끗한지 모르지만 속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임을 분명히 책망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행위적으로 무언가를 내세우면서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사실 가증한 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 마지막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성경에서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 버리다 라는 단어는 아도키모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 아도키모이라는 단어에는 부적합하다, 자격이 없다, 실패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해본다면 그들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적합하다라는 의미죠. 즉 자격이 없다. 그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격, 힘, 근본적으로 선을 행할 그 근거 자체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도 정답이고 있다고 해도 정답입니다. 우리에겐 없는데 우리 안엔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어서 우리가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드디어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 때문에 여전히 온전히 예수로 살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겉으로 선을 말하는 그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겉으로는 선을 아직 행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비록 행동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어도 마음에 원하는 바는 선한 것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저버리지만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내쫓지만 않으면 한동안은 우리가 괴롭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이젠 분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땅히 선은 행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 육체가 아직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갈등,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갈등을 우리가 겪을 수 있죠. 그 갈등, 내면 안에, 마음 안에, 심령에 그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애통합니다. 괴로워요. 다만 그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데, 자라갈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마음이 원하는데 그렇게 못했지.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거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 은혜를 생각하니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되겠는데 여전히 삶의 자리에 가면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나 구원받은 거 맞나? 또 애통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또 너무 애통하다 보면 지치게 되는데, 정말로 너무 지쳐, 애통하다 너무 지치면 또 위로의 메시지, 위로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담당했다. 위로해 주시면 그 위로함 때문에 다시 일어서요. 그런데 이 시간이 참 고통의 시간인데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한 걸음 한 걸음 보니까 앞으로 가더라는 거죠. 내가 나아가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선을 행하기 시작하더라. 아직 내 삶의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에 선을 행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은 나 자신만 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깨닫고 선을 행할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선을 행할 힘을 온전히 사용하고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선을 행할 능력을 드디어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의 관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얼마나 사용하고 누리느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는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선을 행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신 은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발적으로, 스스로. 오늘 세례식 때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마음의 거리낌이 있으면 스스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믿음의 삶은 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실 때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는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 걸음이 하나님이 해야만 하니 너 안 했어 이렇게 하면서 협박하거나 억지로 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실 때는 해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가르쳐 주시지만 삶에 대해서는 언제나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자발적으로, 스스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서, 은혜를 알면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는 사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 같은 모습, 그레데 교인들의 본성이, 그들의 보편적 성향이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지적하고 그래서 권면했는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분명히 되새겨야 돼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실패만을 맛볼 뿐이지 우리는 무거운 짐을 더욱 지게 되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선을 행할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 내게도 이런 은혜를, 능력을, 이런 지혜를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즐거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되고 그 결단이 어느 때까지는 우리에게 애통함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어느 시점에 보면 정말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은혜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믿음을 낳는 원리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